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희한하게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을 때 믿음대로 그들은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40년 동안 여러분 직장에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고 사업도 안 하고 농사 짓지도 안 하고 그렇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론 한 푼 없이 빈손 쥐고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 땅을 말이죠. 믿음으로 다 차지하고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라?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2절을 보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강풍 속에서 외쳤습니다. 26절에서 그런즉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강풍에 밀리고 지금 풍랑에 물리고 지금 떠밀려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혼장담을 했습니다. 폭풍과 파도 속에서 생사의 항방을 가름할 수 없는 이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곁에 서서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 서야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내게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니 너희도 이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자신만만하게 사도 바울은 선상 위에서 외쳤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대강풍 앞에서 모든 이 통제 능력을 상실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은 여행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 낭만의 상태입니다. 배 안의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원들은 혼비백산했고 이제는 강풍에 휘말려 가지고 물속에서 죽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매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음을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파선하는 배 위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그런 얼굴빛을 보이지 않고 멋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인생의 난파선 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배가 깨지고 배가 부서지고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그런 것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배에 짐을 던져버린 것 다시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진 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사업 망했습니까? 망한 사업 다시 성공하면 됩니다. 700억 이상 되는 제 친구 엊그제 우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간증하는데 군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서울시 버스 170대를 경영하는 운수 사업에 아주 잘 되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어디? 아니. 대통령 수행하고 막 가서 아웅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이분들을 뭐 좀 위로금을 하려고 이렇게 모금을 기업인들에서 모금을 하는데 그 자기 어머니도 거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갔는데 모금 내역을 다 이렇게 적어줬는데 도저히 그 모금액을 낼 수가 없어서 그 쪽지를 그냥 들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사업자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밥 3끼를 먹으니까 그렇게 좋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밥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렇게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사니까 지금 700억 재산 이상을 소유한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배 잊어버리고 깨져버려도 괜찮아요. 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짐, 모든 기구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생명만, 목숨만이라도 살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라. 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노라. 그러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장들에게, 선주에게, 제수들에게, 276명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는 구조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생명에는 결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강풍의 두려움 속에서도, 풍랑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바실레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실제적으로 보신 분이 계세요? 경험한 분 계세요?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말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가보았어요? 부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부활이 있을 거라고, 천국 갈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죽어가고 병들고 썩었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북에서 핵으로 위협하고 장난질 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사스 미국에 가서 갔다가 세워놓고 뭐 핵 무기 뭐 미사일 오면 쏜다고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여호와의 날개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떤다고요? 허설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제가 비행기 하면은 여러분 헐렁 날아라. 비행기. 네. 비가 뭐라고요? 행.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헐헐 날아다닙시다. 네. 없다고 웅크리지 말고, 힘들다고 웅크리지 말고, 여러분 저성장 시대라고 웅크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정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물이 하바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비드쳐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거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믿지 않고 지금 날씨 좋고 잔잔하고 순풍 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왔잖아요.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대로 이 배는 41절에서 배가 깨져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증거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망하리라 했던 것처럼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은 배가 깨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은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들 다 이용하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여러분들 딛고,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먹고 살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실랍니까? 시편 그러므로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라. 1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모든 자가 다 복이 있다. 4편 8절에서는 여러분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라.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편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무술 영화 보시지 않아요? 전쟁할 때 방패로 막 막잖아요. 방패로 활 쏘도 방패로 막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패는 실수해서 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방패는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호위해 주신다. 호위. 성경은 구구절절히 믿는 자를 돌아봐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내 앞에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여러분 다 변합니다. 다 변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가보십시오. 가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살아보려고, 가뭄에서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아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도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힘들어도 싹이 날 것 같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씨앗 뿌려도 날 것 같지 않지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소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소출이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100배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결과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보따리, 짐, 소유물, 아니 배 안에 있는 기구까지 다 바다에 내 던져버리고 마지막 배까지 다 깨져버렸습니다.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42절을 봐보십시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니. 네. 군인들이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은 중재인들이 도망가면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 못 가게 차라리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군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심하시오.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해함을 어쩐다? 받지 않겠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4절 같이 봐봅니다. 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를 됐습니다. 42절 보면은 왜 군인들이 못 죽였느냐? 백부장이 죽이는 것을 말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구원이요, 결론은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끝이 좋고 그러므로 결론이 좋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는 일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속에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아름답습니다.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시장이 멋있을 수 있습니다. 멋질 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매우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하시고 유라굴라 강풍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종의 권위를 그러므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임받으면요 마지막이 허망합니다. 마지막이 허망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자는 마지막에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에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기쁨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276명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나 한 사람의 수고가 내가 몇만 원 투자해서 내가 몇십만 원 투자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많은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서 영혼의 여러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달자가 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저력자가 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셔서 말씀대로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리하셔서 내 가정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내 생활도 돌아봐 주시고 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